자, 오늘은 그 어린이 기념주일로 예배드리지만 교회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세상의 학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정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그 개신교단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대요. 설마 이 수치가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교회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상 가치관에 많은 아이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공부라는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서 각종 학원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사태는 교회학교 신앙교육에 아주 엄청난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부흥하던 어느 그 신도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전멸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50%가 지금 회복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안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무조건 교회 가지 마.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학교 앞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싶어도 물론 지금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면요 그 경찰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하며 다시 우리가 일어나고 시작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그 르시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군사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저놈들 완전히 멸절시키자, 완전히 패망시켜버리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그때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합 공격 소식에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사야 7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그 왕과 백성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 숲에 가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왔다는 걸 그 나무가 확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여러분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아버지 같은 왕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화났다고 흔들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주일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11조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의 예배와 기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흔들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나오고 빠지고 누구 싫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영적 깊은 중심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정선에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가끔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가 있는데 다른 주변의 나무들은 다 널브러져 있는데 한 나무는 여러분 유독 빼곡히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의 무게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적 깊은 무게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사야 너 혼자 가지 말고
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입니다. 자, 그런데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남은 자는 돌아오라. 여러분, 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사야 혼자 가서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왜 자기의 어린 아이, 어린 아들을 스알 야숲을 여러분 데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스알 야숲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느끼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인간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떡할까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바로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왕의 중심과 왕의 판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시나무 떨듯 그 있는 왕에게 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이 스알 야숲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들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센 군사를 할지라도 누가? 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저들을, 공격하는 저들을 어떻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그 불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어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먼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행복하게 태어났지만 그 이후에 인생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수많은 유혹, 수많은 그런 시험, 수많은 핍박, 수많은 회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깨닫습니다. 내가 살 길이 무엇일까?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유혹하는 여자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충성심을 생각하는 주인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을 때는 간수장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갔더니만 왕의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아, 네가 살 길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리 왕한테 절하는 거야. 다시 말해, 너가 살 길은 사람의 손을 붙잡는 거야. 다니엘 주변에서 다니엘에게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 어린 다니엘은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린 요셉과 그 어린 다니엘을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과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어린이 기념주일을 맞이해 우리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세길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평생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우리가 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두신 이 사람은 훗날
유능한 외교관이 되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그만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며 치료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부친은 가나안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도시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족은, 특별히 우리 엄마가 원치 않게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본문이든 어떤 본문이든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주님, 우리 가족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죽으나 사나 예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버지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을.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집을 떠나가지고 고학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정말 잘 나갔습니다.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부유와 권력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는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만 빼주고 다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만 빼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만 빼고 좋은 음식을 입혔습니다. 예수만 빼고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도 성공을 했고 한 자녀는 미국의 10대 대학의 외국 교수로, 정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 되어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는뱅이 목사님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나는 이제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정말 주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신 정말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진젠도르프 백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강철왕, 카네기, 이들에게 여러분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대 때 교회학교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30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죽기 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여러분 교회학교 때 10대 때 정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더 일찍이 예수님 만나는 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신경 써야 할 사역 중에 하나가 어린 영혼 책임지는 교회학교예요. 또 부모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내 자녀의 신앙 지킴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10대 때 예수님 만났던 이들처럼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강철왕 카네기 같은 세계적인 기업가 또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에 힘을 썼던 진젠도르프 백자,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도 여러분 우리 세길의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어린이 주일 때 이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거를 빼놓지 않은 것 같아요. 록펠러의 신앙 지침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신앙의 유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다움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 가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교에서 충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이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생길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잠들기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알게 모르게 짓는 계속적인 죄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생사화복의 생명의 근원이 성경 말씀에 있다. 아홉 번째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을 품고 앞장서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복 중에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요, 복받는 가정이요, 복받는 민족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우선 알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민족을 알게 하십니다.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민족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길의 아이들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선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 경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우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으로 붙잡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분은 꼭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우리 새길의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이 생명 다하여 저 주님의 품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